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란 무엇인가입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자, 먼저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그 다음 또 3장 19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사도 베드로에게는 이제 회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예수님 앞에서 뼈저리고 철저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회개를 강조하는 것 같거든요. 회개하다. 자, 칼빈주의에서는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그러면은 믿음이 먼저라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회개가 먼저라고 하는데 칼빈주의는 믿음이 먼저라고 해요. 참된 회개는 믿음이 주는 선물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참 믿음이 왔을 때 일어나는 선물이다. 선후관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참된 회심이에요. 그죠? 회개라는 말보다 저는 회심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만 회심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회심이 뭔가요? 회심은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회심은 돌이키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예수를 믿어, 난 구원받았어, 난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죠. 사실 천국 간다는 거는 회개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가르침을 보니까 회개하고 나면 죄사함을 받으리니 새롭게 함을 이룰 것이요. 새롭게 되어지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일들 앞에 있는 게 바로 회개하면입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는 일도 있을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천국 가는 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크리스천이 자신은 천국 가는 사람, 난 죽으면 지옥 안 가 천국 갈걸? 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그 사람은 자신이 회심했다,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 회개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회개는 내가 회개한 적이 있지, 이렇게 말한다고 그것이 정말 회개라는 단어의 참된 뜻은 아닙니다. 자,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입니다. 신명기 30장 2절. 자, 1절부터 3절까지 볼게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여기까지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는 단어가 있죠. 아까는 베드로가 이야기한 구원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고 이거는 이제 누가 설명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아니고 사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의 과정이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또 9절을 볼게요.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여기서도 9절에 뭐가 있죠? 돌아와가 있습니다. 돌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에는 뭐가 있다고요? 돌아와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와. 우리들이 성경 공부할 때 배웠듯이 이 돌아오다는 것은 어떤 곳에서 방향을 틀어서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향해 가고 있던 어떤 잘못된 방향에서 마음을 180도 돌려서 하나님께로 마음의 방향을 돌리고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에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회심이라고 하고 그 마음이 돌이켜진 결과 행동이 고쳐진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행동이 고쳐진 사람, 마음이 돌이켜진 사람,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변해 있는 사람을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아와가 없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회심도 아닙니다. 회개하다, 좀 더 쉬운 단어로 바꾸면 뉘우치다라는 단어가 있겠죠. 여러분, 뉘우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회개하다가 뭐예요? 회개했어요. 이게 정말 회개일까요? 여기 30장 1절에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먼저 첫 번째,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기억을 해야 되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식하고, 두 번째는 인식만 하면 안 되죠. 죄인들이, 범죄자들이 왜 도망가요?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인식하니까 도망가잖아요. 잡히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출국해버리든가 밀항하든가 숨몸잖아요. 도주하고.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도주를 하겠습니까? 인식은 그들도 해요. 근데 무엇을 안 한 거죠? 두 번째는 반성입니다. 반성.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두 번째는 반성을 하고, 저 반성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기가 있었던 과거의 상태에서 다시는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내가 저지른 과거의 상태로 다시는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이 세 가지. 인식하고 반성하고 그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저 사람 뉘우쳤구나.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뉘우쳤다고 했다면서 왜 저래? 저 사람 회개했다면서 왜 저래? 이거는 이 세 번째 거, 자신이 저 자리에 더 이상 있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아서예요. 분당에서 가까운 우리들 교회인가? 이 김양재라는 목사님이 있으시죠. 여기가 뭘로 유명하냐면은 이 공개 죄 고백이라는 걸로 유명합니다. 이게 사실 김용의 선교사라는 순회 선교단의 공개 죄 자백이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공개 죄 자백. 김양재 목사님은 공개 죄 고백. 이게 뭐냐면은 자신의 죄를요, 대중들에서 이제 어떤 조가 있어요. 조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거죠. 자백을 하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의 죄를 조별 모임에서 막 얘기하는 거. 네 순서, 내 순서, 네 순서, 내 순서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은 길선주 목사의 평양대부흥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평양대부흥은 아시다시피 성령께서 일으키신 부흥인데, 근데 여기서 길선주 목사님이 자신의 죄를 먼저 자백하는 것에서부터 이 부흥의 불길이 시작됐거든요. 역시 집단 구원이 일어나려면 거기서 죄에 대한 회심이 있어야 돼요. 돌이켜가. 근데 길선주 목사님이 진심으로 회심을 하고 돌이키니까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죄를 막 늘어놓기 시작해서 그 부흥의 불길이 전국까지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김양재나 김용희 선교사의 공개죄 고백, 공개죄 자백, 이것은요, 평양 대부흥을 인위적으로 흉내내려는 것입니다. 사실 순서 반대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죄를 오픈하는 거랑 내 죄를 오픈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겠지. 순서가 정반대입니다. 진정한 죄 자백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본인이 깨닫고 회개가 됐을 때, 돌이켰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죄 자백을 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이거 무슨 행위구원이죠. 행위구원입니다, 이거는. 죄 자백이라는 것은 타인의 강요나 무언의 압박의 분위기로, 이게 강요죠, 사실. 무언의 압박의 분위기로 일어나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회심이라는 거는. 이런 무언의 분위기, 난 죄를 늘어놨는데 너는 못 늘어났지? 나는 용감하고 넌 위선자야. 나는 의인이고 넌 거짓말쟁이야. 넌 자신을 숨기는 사람이야.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모임에서 제가 자매님이 이쁘게 생기셔가지고 제가 자매님을 강간하려는 상상을 했습니다. 제가 형제님 그때 띠꺼우셨잖아요. 제가 형제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자백합니다. 자매님 오늘 그렇게 강간스럽게 생기셨어요. 제가 자백합니다. 자신의 음흉한 마음을 배설하는 것은 자백이 아닙니다. 제가 배설한다고 썼어요. 똥 같은 거죠, 이거는. 그리고 이 죄자백이 또 얼마나 또 여기 위선이 있냐면은 남들이 들었을 때 괜찮은 것만 오픈한다는 거예요. 진짜 이건 알면 안 돼. 이건 오픈 안 합니다. 남들이 들었을 때 그나마 위선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래도 저건 괜찮네. 사람이 저럴 수 있지. 그런 것까지만 오픈하겠죠. 진짜 자신의 속내를 오픈하면은 다 도망갈 테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개 죄자백을 한다면서 자백하는 과정에서 이미 위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행위권에다가 위선이 들어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자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검색하다 검색에 실패했는데 무슨 연쇄살인 집단이었던 거예요. 어떤 연쇄살인 집단. 여러분 들으시면 아실만한 집단인데 그 사람들이 살인을 한 것 같은데 살인을 어떻게 했을까 그래가지고 형사 하나가 잠입을 했어요. 교도소에. 그래가지고 일부러 행패 부리고 자가 진짜 죄인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범죄자한테 신뢰를 얻은 거예요. 그 범죄자가 자기 죄를 자랑하듯이 형사한테 늘어났는데 그때 형사가 녹음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죄를 털어낸 사건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를 늘어놓기를 좋아해요. 너는 과속 80km만 했니? 나는 과속 180km 한다. 넌 과속 180km만 하니? 나는 200km 그냥 넘긴다.
사람들이 이런 거 인지하기를 좋아합니다. 교회에서도요. 너는 한 명에게만 음흉한 생각을 품으니 나는 10명에게도 품는다? 그런 걸 자랑한단 말이죠. 너는 때리고 싶었어? 난 사실 죽이고 싶었어. 자기 죄를 자랑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분명 그런 교회도 그럴 겁니다. 형제님은 음흉한 생각만 품는구나. 난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죄인이죠. 너가 죄인이니 내가 더 죄인이에요. 네가 더러우니 내가 더 더러워. 네가 끔찍하니 내가 더 끔찍해. 이런 식으로 자신이 누가 더 죄인인지 죄인 자랑 대회를 분명 할 겁니다. 사람은 자기 죄를 자랑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게 과연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사실 그분들이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는 건요.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참된 회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심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을 얘기하다 보면 회심이 일어나겠지, 얘기하면 회심이 일어난다? 절대 아닙니다. 자,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음행과 더러운 것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요. 이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다. 죄를 늘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 죄를 늘어놓지 마라.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않답니다. 이건 교회 내에서 마땅한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일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름조차 부르지 말래요.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것이 교회에서 합당하다는 거예요. 참된 회심이 그렇게 쉽게 일어날까요? 베드로가 있어서 참된 회심이 쉬운 사건인가요? 회심 쉽던데?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회심이 쉬운 거예요? 회심 쉽던데? 베드로가 도대체 기독교인, 이제 유대교인이 된 지 몇 년 만에 회심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바울이 하나님 믿은 지 몇 년 만에 회심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자신의 진짜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인식하는 게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건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쉽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0.00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저기에 몰려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말. 회심은요, 자신의 죄를 끊어냈고 그 죄가 더 이상 자신을 지배하지 않아야 돼요. 끊어냈고 더 이상 그 죄를 지배하지 않아야 된다. 자매님 이렇게 강간스러워요? 그러면서 속으로 여전히 또 자매님 너무 좀 이게 죄를 끊어낸 걸까요? 그러니까 죄 자백했으면 그걸로 끝나요 그냥? 죄 자백은 한 번 하면 끝나야지. 근데 했는데 그게 한 번에 끝나냐고요. 다음 주에도 강간스럽고 그 다음 주에도 강간스럽고 언제까지? 만날 때마다 매주. 그런 공동체가 무슨 거룩한 공동체입니까? 남자나 여자나 음흉한 인간들만 모여 있겠죠. 참된 회개는커녕 숨겨야 마땅한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음흉한 마음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서 교회를 구역질라는 예비 악인 집단으로 만들어버릴 게 뻔합니다. 그런 의식은요. 성령의 회심은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죠. 목사가 의도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길선주 목사처럼 오늘 여기에 참된 회심을 일으켜볼 거야. 내가 한번 찰스 스펄전처럼 입에서 불을 뿜어보겠어 한다고 해서 참된 회심을 제가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회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한번 오늘 설교 시간에 일으켜볼까?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특유의 흔적, 좋게 말하면 흔적, 나쁘게 말하면 흉터가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특유의 흉터가 있단 말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끊어내고 잘라낸 흉터 말이죠. 자신의 죄악을 잘라낸 흉터 말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죄를 미워해왔고 자신의 죄와 싸워서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려 하는, 죄를 무수하고요, 죄에 빠지길 원치 않아 하는 발버둥치는 몸부림이 그 사람들에게 새겨져 있단 말입니다.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은 죄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죄를 두려워한다고요. 죄 짓기를 두려워한다고요.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은 자신이 성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성적인 유혹을 보면요, 일단 그 사람은 유혹을 받지도 않겠지만
그걸 생각하면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과거의 기억이 트라우마가 돼요. 여러분, 여자가 좋아요? 여자분들한테는 이제 딴 말이죠. 남자가 좋아요? 여자는 좋아할 대상이 아니에요. 무서워할 대상이지. 여러분들이 제 역사서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주 잘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불륜 한 번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다윗이 불륜 한 번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불륜 덮으려고 살인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끼리 피바람이 불어요. 자식들끼리 죽여. 그리고 자기 자식한테 자기 아내가 강간을 당해요. 그 당시는 뭐 왕정사회니까 새엄마죠. 다윗에겐 부인들이고 자기 부인들이 자식들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더럽혀지는 바람에 더 이상 자기 아내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안을 수가 없어. 자신 아내를 더 이상 안을 수가 없어. 더럽혀졌거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아내들이 압살롬에게 자식한테 강간당하고 나서 더 이상 그 부인을 안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사랑한다는 그 자식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되죠? 내 사랑하는 부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의 심장을 찌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시작했냐? 다윗의 한 번의 불륜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 열왕기상 1장입니다. 그런 다윗한테 누가 한번 야, 너 한번 또 저 여자 해봐. 또 한번 불륜해봐. 자, 4절입니다. 이 처녀가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노년에 신하들이요 다윗의 침대를 덮이려고 젊고 이쁜 여자 하나를 구해옵니다. 다윗이 그 여자를 좋아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 여자와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 이게 무엇이죠? 이게 자신의 본능을 통제하는 거예요. 죄의 정욕을 이성이 능가한 겁니다. 죄의 정욕을 이성이 능가한 거예요. 내가 이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었지.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 여자를 기뻐했으나 이 여자와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 자신이 만약에 돈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다. 돈 문제는 보통은 불로소득을 추구하다가 일어나거든요. 자신이 정당하게 일을 했으면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돈은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강도를 하고 갈취를 했다고 그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불법적으로 돈을 얻게 되면요. 만약에 경찰이 수사하면 이 돈이 어떻게 생겼냐. 돈이 생긴 그 출처를 묻죠. 돈이 다 같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기에 똑같이 생겼다고 다 같은 돈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돈의 출처를 따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로소득을 얻은 거는 내 돈이 아닌 것이죠. 근데 불로소득을 쫓다가 꼭 일어나는 게 돈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다가 돈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가 누릴 거거든요. 근데 그 돈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요. 이 돈 문제가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불로소득 할래? 사기쳐볼래? 그러면은 돈이 무섭다. 돈이 무서운 거예요. 돈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 회개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무서워하고 죄 때문에 떱니다. 죄는 무섭고요.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여자, 돈, 음행 이런 게 아니라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망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그래요. 크게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전 인생에서 다 잘못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고 말 한마디를 잘못했어요. 하나님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거든요. 민수기 14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려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말을 잘못했는데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갔어요. 말을 잘못해서. 살인을 해서 강간을 해서 아닙니다. 말 잘못해서. 원망했다가.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보면 마태복음 12장 36, 37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담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받을 거래요. 왜 그때 그 말했나?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을 뱉기 전에요.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나? 여러분 코람 데오라고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사실 모든 말, 모든 댓글, 모든 행동을 하나님 보셨을 때 괜찮나?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거듭난 사람일 겁니다. 심지어 혼잣말이라도 말이죠.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셔도 괜찮은가? 이 모습을 하나님 보셔도 괜찮은가? 하나님 보셔도 괜찮은가? 하나님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그 사람들의 삶이 교정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행동하고 말했다가 크게 한번 혼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망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 뱉는 것도 무수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인터넷에 글 쓸 때도요, 이 말을 하나님 보셔도 되나? 입력 누르기 전에, 엔터 누르기 전에 한 번 고민합니다. 누가 알리요? 하나님은 아세요. 말 한마디 뱉는 것도 신중하고 무서워야 되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회심한 사람의 흔적과 태도예요. 죄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면 회개한 사람이 아니고, 죄를 잘하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 아니고요. 죄를 늘어놓는 사람도 회개한 사람 아닙니다. 그럼 너는?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한테. 제가 저지른 죄 때문에 얼마나 제가 몸부림쳤고 치고 있고 앞으로 칠 것이고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칠 겁니다. 죽을 때까지 괴로워할 거예요. 제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요. 그 죄의 잘못으로부터 저는요, 그 죄책으로부터 저는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셔서 제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깨끗게 함을 받았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건 용서해 주신 것이지만요, 전 제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 아픈 기억을 지금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갖고 있고 영원히 갖고 있을 생각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해서 바울이 죽을 때까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후회했잖아요. 반성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에게 너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 기억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얼마나 몸부림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욕설하고 부인했다 그러잖아요. 그 기억에 사로잡혀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이 몸부림쳤을까요? 잠시 일탈하고 싶을 때, 전 구원받은 사람이 일탈을 전혀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일탈할 수 있어요. 근데 일탈할 때 분명히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올 겁니다. 네가 이럴 자격이나 있어? 네가 이럴 자격이나 있어? 네가 과거에 저지른 말과 행동을 생각해봐. 네가 이런 걸 즐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다시 중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너무 큰 죄를 졌다. 살려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써주신다면 감사하다. 즐기다가도 후딱 지자리로 돌아오겠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음란과 방탕을 따라서 산 것은 지난날로 충분하다 그러잖아요. 지난날로 충분하다.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거는요. 그들은 너희가 그런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너를 비방하나 그들은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사실대로 고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더 나가서 그런 말은 입으로 꺼내지도 말아라. 그게 성도들에게 합당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옛날에는 어둠의 자식들이더니 옛날에 그렇게 살았지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잖아. 그걸 말로도 자랑하지 말라고. 그건 성도들에게 합당한 게 아니야. 왜 당신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전도하려고 합니까? 왜겠어요? 하나님께 못할 짓 못할 말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어떻게든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라고 뭐 나가서 추운 거, 더운 거, 쪽팔린 거 못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느껴서 쪽팔렸다고 생각하기에는 주님이 너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생각해봐라. 그러면 자신을 아끼는 그 마음이 날아가 버려요. 예수님 위해서 죽어야지. 난 이런 걸 느낄 자격이 없는 녀석이야.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지. 그 죄책감 이겨내고 웃으면서 예수님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남들이 저한테 뭐라고 비난하든 말든 저는 영향 안 받죠.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건 아니에요. 듣기는 듣는데 그 사람들의 비난이 저의 행동을 잠재우기에는 그냥 웃음이 날 뿐이죠. 회개가 뭐예요? 내가 잘못했지. 내가 회개했다고 나 자신을 인정해주면 그게 회개입니까? 회개는 누가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입니까? 남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누가 인정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죠, 회개라는 게. 회개는 내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지 그게 회개인 거예요. 왜? 성령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참된 회심했으면 성령 주셨겠죠. 근데 왜 아직도 죄에서 못 벗어나요?
성령 못 받아 했어요. 왜 못 받았는데요? 하나님께 진짜 회심을 드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 돌아? 아니야. 넌 아직도 여전히 그 방향을 가고 있어. 너를 멸망시키고 있는 방향. 넌 깨달았다고 했는데 여전히 너는 그 방향이야. 넌 돌이킨 적이 없어. 네가 돌이켰다고 말만 할 뿐이지 넌 여전히 주님 저는요 돌이켰어요 이러면서 계속 몸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회심에 대해서 너무 얕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번에는 인간적인 레벨로 들어와서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람에게 잘못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로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여러분들의 자식에게, 혹은 여러분들의 엄마에게, 여러분들의 아빠에게,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 상황에서 회개란 뭐예요? 자,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마태복음 5장 23, 24예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무슨 말이죠 이게? 네가 내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네가 먼저 인간들에게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사과하고 그들의 누를 끼친 걸 회복하고 그리고 와서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와서 회개했다, 용서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인간들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내 앞에 와서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인간들에게 가서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잘못을 못 비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빌겠어요? 왜 사람들 앞에 잘못을 못 빌죠? 자존심 때문이죠, 자존심.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기 싫고 그 사람들에게 반성하는 모습 보여주기 싫고 그 사람에게 내가 끼친 누를 복원시키고 복구해주기 싫어서 그러니까 가서 미안하다고 말을 못하는 거죠. 미안해. 진실로 미안해. 나 때문에 상처받은 게 있다면 내가 어떻게든 책임지려고 해볼게. 미안해.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겐 참된 회심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솔직히 인간에게 죄를 지은 게 큽니까?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게 큽니까? 하나님에게 지은 죄가 더 크죠? 근데 작은 죄도 반성을 못하는데 하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야 그래 내가 너 회개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말을 안 하셨다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사람한테 가서 하라 그러면 못하겠잖아요. 자존심 상해서. 회개가 일어나려면요 내가 지은 죄가 사람들 앞에서 뉘우쳐지고 정산되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사람들 앞에서 뉘우쳐지고 정산되는 게 먼저예요. 애당초 죄를 안 짓는 게 좋겠지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표정이 과연 합당한가 먼저 생각해보는 거죠. 명예훼손 저지르고 나서 잘못했어요라고 하면서 뭐 반성문 쓰고 뭐 제발 선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것보다 아예 명예훼손성 발언을 안 하는 게 낫잖아요. 내가 이 발언을 하나님 앞에서 해도 되나? 사람들 앞에서도 잘못을 못 비는데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아주실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한 경우 사람한테 가서 잘못을 빌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잘못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죽은 경우 여러분 이런 경우 압니까? 그 사람에게 잘못한 마음 회개의 무게를요 평생 동안 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용서를 빌고 구해야 될 세상이 죽은 경우는 그 사람에게 대한 죄송한 마음을 평생 동안 짊어지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세요? 살아나 있으면 가서 미안하다고 빌고 그래 용서할게 라는 말을 이런 말이라 들으면 난 이제 자유로워지는데 그 사람이 죽었으면 평생 동안 잘못한 기억을 갖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경우가 있어요. 회개하기 어려운 시간이 오래된 경우. 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시간이 오래될수록 잘못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죠. 회개는 말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게 오래될수록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잊혀지고 반성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은 죄 위로 잊혀질 뿐만 아니라 고쳐지지도 않고 반성되지도 않는 그 죄 위로 죄가 또 덮여지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표현에 죄에다 죄를 더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시편 69편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7, 28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에 뭘 더하래요?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죄악 위에 죄악이 더해지면요 구원받기 힘든 거예요. 죄 위에 죄가 덮여지다. 죄가 더해지다. 이사야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윗 한 말이지만 이건 이제 이사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사야 30장 1절입니다.
이것도 회심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규를 베풀어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회개하랬더니만 우상숭배하러 도망갑니다. 회개하랬더니만 우상숭배하러 도망가요.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회개 외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면 거기 가면 니네들 또 우상숭배할 거야. 애굽 신들 또 우상숭배할 거야.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예레미야한테 그래 내가 미안해라고 하지 않고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레미야를 반박하고 면박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죽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약속해서 예레미야가 억지로 끌려는 갔습니다. 애굽으로. 근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애굽 가서 우상숭배해요. 우상숭배해서 예루살렘이 망했는데 애굽으로 가가지고 우상숭배 또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될 걸 미리 아시고는 야 죄에다가 죄를 더하지 마. 한 가지 죄만 해도 회개하기 어려운데 그게 죄를 더 더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싫다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다 죄를 더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남은 판결은 뭐예요? 죽음뿐. 죽음뿐. 도망갔다고 생각했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죽였어요. 죄에다 죄를 더한다는 표현은요. 죄를 저질렀는데 그 저지른 죄 뒤에 회개를 하지 않고 그 죄에 이어서 파생되는 죄를 또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파생된 죄를 또 저지르고 있다.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심판을 했잖아요. 심판을 피해가지고 죄를 지르러 도망가는 거예요. 죄 위에 죄를 또 저지르고 있다. 하나만 여러분 실타래가 한 가닥이잖아요. 한 가닥만 엉켜도 풀기가 힘든데 이게 여러 실타래가 같이 엉켰어요. 이러면은 또 오래될수록 이 엉켜져 있는 실타래는 풀기가 힘든 거죠. 사람들은 말입니다. 죄 위에다 죄를 더 더합니다. 그리고 그게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회개하기를 포기하고 죄를 그냥 덮어버립니다. 사람들의 행태가 그래요. 죄 위에다 죄를 더 더한 다음에 회개하기 어렵잖아요. 복잡하고 어려워요. 한 가지만 자존심 상하는 그게 여러 가지 쌓인 거예요.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요. 회개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는 척을 합니다. 이게 바로 위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런 유의 사람들을 제 가족 중에서도 있어요. 사촌 중에서도. 진짜 한심한 사람들. 이 사람은 지옥 가겠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람들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한 최태원 회장. 기독교인이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씨랑 결혼한 뒤에 자녀 셋을 뒀어요. 근데 그 뒤로 강휘영이라는 사람이랑 불륜을 해서 살림을 차립니다. 이혼이 되지 않았는데 살림을 차렸으니 불륜이죠. 어제 좀 보니까 강희영 측에서 말도 안 된다며 이제 노소영 측을 법적 조치를 했는데 결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법원에서 노소영 측에 손을 들어줘가지고 1조 3,808억을 배상해라. 배상이 아니에요. 재산분할. 거기에 대한 어떤 위자료는 20억인가? 근데 1조 3,808억이니까 거기다 뭐 20억 더 하든지 말든지. 최태원 회장도 이렇게 될 줄 몰랐을걸요? SK 다니는 제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최태원이 천국에 갈까?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대답해요. 가겠냐? 세 글자. 가겠냐? 최태원 씨가 출소하면서 형용책 들고 나온 걸로 유명한데 정말로 천국 가고 싶으면요. 자신이 가족들에게 저지른 죄값을 치르고 갚기 위해서 최선 다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에 사람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예물을 두고 돌아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분명 제가 잘못했다고는 인식을 할 텐데. 그래서 아내가 매우 힘들어했고 상처받았다는 걸 본인이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덮어놓고 새 여자랑 히히히 거리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행동인가요? 정말 최태원 씨가 천국 가고 싶으면 먼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일단 전처인 노소영 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될 것이고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그리고 자신의 욕망 때문에 욕먹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될 것이고 아빠가 애들에게 잘못했다고 죄를 빈다? 용서를 구한다? 어렵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건 더 힘들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이제 내연 여인 김희영 씨한테도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죠. 너에게도 내가 죄를 끼쳤다. 미안하다. 그리고 그 김희영 씨에게서 나온 최시아라는 아이한테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아빠가 미안해. 이게 죄다 죄를 더해서 꼬였다고 하잖아요. 자, 만약에 최태원 씨가 노소영 씨에게로 전처한테로 돌아간다면 최시아라는 아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애비 없는 자식이 되는 거죠. 만약에 최태원이 내연 여인 김영에게로 그대로 간다면요. 전처에겐 상처가 되고 이혼이자 간음이 되겠죠. 죄에다가 죄가 더해져서 굉장히 꼬인 상태입니다. 저는요. 최태원 씨가 구원받지 못했고 지옥 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도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몸부림쳤어요. 그게 달라요. 몸부림쳤다고요. 몸부림쳤습니다. 과연 최태원 씨가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분의 인생이 온 국민이 보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잠깐 SK 주식이 올라가지고 야 역시 뭐라 그러지? 이건희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이었나? 자식이랑 마누라 빼고는 다 바꾸라 그랬는데 역시 마누라랑 자식까지 바꾸는 사람이 이기는구나. 사람들은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자식과 마누라는 못 버리는 사람은 자식과 마누라까지 바꾼 사람을 못 이긴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게. 이건희 씨가 그랬을 거예요. 혁신을 원한다면 자식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라. 근데 사람들이 전 국민이 지금 주목해보고 있잖아요. SK가 지금이야 오르지만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과연 진심 어린 회개를 하실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의 삶을 회개 열매라고 하실 수 있을까? 만약에 노소영 씨에게 1조 3,808억을 지급하고 법적인 처리가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죄 없다고 보실까? 아마 참다운 회심을 하시기보다는 심판을 받고 저주스러운 종말을 맞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에는요, 정말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해야 되고, 심지어 자신의 정욕과 자기 자신조차도 버릴 수 있어야 회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로서, 또 여자로서, 내가 이룬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해야 되고요. 자기 자신조차도 버릴 수 있어야지 참된 회심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매우 힘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자기가 정욕에 미쳐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자각하는 날이 올 때 그 사람들은 아마 자아가 붕괴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외면하는 것이죠. 그게 추악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지금 핫하게 사람들을 수하해서 휘저대고 우스갯소리가 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정우성 씨죠. 정우성 씨가 한 여자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둘이 사귀는 사이도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원나잇인가 보죠? 근데 그 여자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정우성 씨는 그 여자와의 결혼은 거부하고 다른 여자를 사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또 젊은 여자에게 DM을 보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낳아진 아이. 피임 실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목적도 없고 꿈도 없고 사랑도 없고 생각도 없었는데 나온 출산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피임 실패했는데 나오더라고. 여자분들도 그러던가요? 그냥 배가 부르더니만 나오더라고. 난 별로 낳을 생각이 없었거든. 알아서 나오더라. 그래 버렸어. 쓰레기통에. 이런 건가요? 출산이 여자분들에게도 그런가요? 근데 출산이라는 건 여자분들에게나 남자분들에게나 똑같은 무게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나오면은 둘이 같이 기뻐하고 유산되거나 그럼 둘이 같이 슬퍼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명은 배가 불러 가는데 왜 한 명은 다른 여자 사귀고 있죠? 자, 그래서 언론에서 문제를 삼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질책은 안고 간다.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 이렇게 말했다고 또 사람들이 와 훌륭하다 이러고 박수를 쳤대요. 미친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지. 미친 사람들. 근데 여러분 결혼 안 하겠지만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뭔가 이상하다고 뭔가 좀 약간 역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좌파들의 역겨운 민낯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역겨운 민낯. 정말 이걸 가리켜서 하는 말일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말하는 질책은 안고 간다라는 게 뭐예요? 니들이 욕하든 말든 난 끝까지 가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난 회개할 마음이 없다. 난 회개할 마음이 없다요. 질책은 안고 간다가.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한다? 2024년 11월 24일 텐아시아라는 이 기사에 따르면요. 정우성 씨가 결혼은 안 한다면서 양육비와 출산에 관련된 비용은 지급했지만 아이 엄마의 남편이 되는 것은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말한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한다라는 것은 다하겠다라는 것은요. 출산에 드는 비용이랑 양육비를 대주겠다. 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아버지로서라는 건 철저하게 생물학적인 아빠로서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라는 의미, 아빠라는 의미랑은 다릅니다. 만약 그 아이가 커서 말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엄마, 왜 엄마는 아빠가 없어? 여기서 애가 말한 아빠란 엄마의 아빠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자기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말하는 거겠죠? 엄마는 왜 아빠가 없어? 왜 다른 애들처럼 나는 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손 못 잡아? 왜 다른 애들이 나를 보면 수근거려? 엄마 왜? 그럼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네 아빠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도대체 말하는 끝까지가 뭘까요? 끝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끝까지가 뭘까? 정우성 씨가 예전에 미혼모 캠페인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캠페인에 참여되는지 부담스럽대요.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미리 얘기한 건가 싶었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미혼모라는 것은 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고 한 삶의 인생 등 여러 가지 사회 의식이나 문제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부담된다. 한 생명과 인생을 다룬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부담된다. 라고 했으면서 언론사에서 그러더라고.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미혼모 메이커. 자기가 미혼모를 만들면서 다른 여자를 사귀고 있어요, 또?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니까 사실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 정말 미혼모 캠페인을 했나. 그래가지고 쳤어요, 정우성 미혼모 캠페인. 그래서 정우성 씨가 아이를 안고, 깐난 아이를 안고 이런 사진을 바로 뜨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사진 딱 보는 순간 어떤 감정인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기분이에요? 역하다. 라고 누가 말씀하셨는데 3시간 전에 먹은 저녁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분 나빴어요. 정말. 제가 싫어해서가 아니고 제가 그 사람을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다른 이중성의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구역질이 났어요, 실제로. 제가 그래서 그 사진을 틀을까 했는데 여러분들도 보고 아침 먹은 거 쏟아내실까봐 제가 틀진 않겠습니다. 그 표정하며 끝까지 책임을 다한다? 이 사람은요, 끝까지라는 말과 다한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엄마를 미혼모 만들어주는 게 아이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차라리 언론에다가 대고 내가 아이에게 아빠가 되어주진 못하겠지만 금전적으로는 최선을 부족함이 없이 하겠다. 그러면 그나마 정직하잖아요. 내가 아이에게 아빠가 되어주진 못하겠지만 금전적으로는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표현하면은 차라리 정직하잖아요. 아버지로서 여기서 제가 열받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아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아빠를 못 봐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건가? 여러분 돈만 주면 아빠예요? 우리가 한 가정에서 아버지 혹은 아이가 아빠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돈만 주는 사람이에요? 양육비, 그다음 임신 비용 그거 주는 게 아빠예요? 그것만 주는 게 아빠냐고. 어린아이한테는 아빠가 필요하죠. 한 식탁에 엄마랑 같이 앉을 수 있는 생물학적으로 그냥 남자는 안 되죠. 생물학적인 아빠여야 되죠. 생물학적인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가 어린아이 앞에 식탁에 같이 앉아있어. 요즘 이런 것도 흔하죠. 생물학적인 아빠가 아닌 남자가 어린아이와 엄마와 같이 식탁에 앉아있다. 이런 일이 요즘에 흔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아버지인 남자. 마트 갈 때 카트 끄는 생물학적인 엄마 옆에서 목마를 태워주고 있는 생물학적인 아빠. 침대에 내가 누운 왼쪽에 반대편에서 오른쪽에 누워서 코 골아주고 있는 아빠. 가끔씩 아이가 이러면서 코를 딱 꼬집죠. 저도 많이 했어요. 운동회 때 찾아와서 음료수를 건네주면서 잘했다고 응원해주는 아빠. 네가 제일 멋지다고. 회사에서 돌아오기를 목 놓아 기다리면서 퇴근하면 안기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아빠. 친구랑 싸웠을 때 눈물 닦아주면서 괜찮다고 혹은 화를 내면서 네가 가서 먼저 사과하고 오라고. 그리고는 토닥여주는 아빠. 집에서 뭔가를 고치면서 아들한테 망치질을 보여주고 드라이버로 뭔가를 돌리면서 설명해주고 있는 아빠. 여기 이제 맨즈플레인 나오겠지. 그런 아빠가 아이한테는 필요하다고요. 정성 씨가 말한 건 아빠가 아니에요. 끝까지 책임을 다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다한다는 뜻이 그런 게 아니에요. 다한다는 게. 엄마가 집에서 외롭다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물건을 들을 때 힘에 부쳐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당장 도와줄 수 있는 부르면 오는 아빠가 없는데 정신적으로 외롭고 힘들어서 그 엄마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아빠가 없는 것을 아이가 보고 자라야 하는데 그게 어째서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일 수가 있냐고요.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요. 아버지 생각이 자주 납니다. 제가 지금 40대가 됐으니까 중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제가 만나본 최고의 중년이 우리 아빠예요. 어떤 남자를 데리고 와도 우리 아빠는 능가 못할 거야. 다른 존경할 만한 우리 아빠를 제외하고 다른 존경할 만한 그 나이 때 어른을 제가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존경하는 남자 어른. 존경하고
돌아가시면 그리워할 그럴 남자가, 남자 어른이 아이한테 필요하다고요. 양 친부모가 다 있어도 부모 중 하나의 조그만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도 비뚤어지는 게 아이거든요. 부모 다 살아있어도 부모 하나가 좀 잘못됐다고 해서 그 잘못된 부모, 정신적인 잘못된 부모 때문에 삐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엄마를 미혼모로 만들고 편모 가정에서 자라게 하면서 아빠로서 최선을 다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미혼모, 편모 가정에서 정말 정상적인 성양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이가 엄마, 아빠 사이에 그 부부간의 사랑을 뭘 보고 배워야 해? 엄마를 사랑해주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라면 나도 저래야지 커서. 또 아빠를 사랑해주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를 만나면 내가 커서 나도 남편한테 혹은 뭐 아내한테 저래야지. 부모를 보고는 부부의 사랑이라는 걸 아이가 배우거든요. 가족이란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깨트리고 죽이는 거야. 때리는 거야. 가족이란 저럴 때 울어주고 저럴 때 걱정해주고 저럴 때 달려와주고 저럴 때 이런 말 해주고 저럴 때 토닥여주고 저럴 때 마치 자신은 없는 것처럼 와서 희생해주고. 제 아버지는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흔한 친구도 한 명도 없었어요. 정말로 가족밖에 몰랐어요. 항상 입버릇처럼 내가 더 좋은 아빠가 못 돼줘서 미안하다고 이런 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빠가. 근데 이런 사랑을 보여줄 아빠가 없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도대체 뭘 보고 자라야 돼요? 뭘 보고 사랑을 배울 거야? 사랑은 말이 아닌데.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죄송하다고 자기가 질책을 안고 가겠다? 그게 뭐야? 뭐가 죄송한데?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생각이잖아요. 제가 쓸데없는 것까지 알게 돼버렸는데 정우성 씨가 왜 아이 엄마의 아내는 안 돼주려고 했을까? 여기서 법률 전문가들이 딱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우성 씨의 재산이 대략 400억에서 600억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이혼을 할 경우에 최소한 3분의 1이나 2분의 1을 띄워줘야 될 거래요. 아마도 그것을 피하기 위함일 거다. 그것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웃기지. 왜냐면 왜 결혼하면 이혼할 것부터 생각을 하지? 이혼할 걱정을 하면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나? 그러면 애당초 연애를 더 신중하게 했어야지. 근데 저는요, 이 사람이 돈만 가지고 이렇게 생활할 것 같지는 않아. 외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 중에 호날두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여자랑 애를 낳았어요. 근데 결혼은 안 했습니다. 근데도 그 호날두는 그 여자랑만 같이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호날두가 왜 결혼 안 하는가? 딱 그 재산 분할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라는 게 사람들의 추정이에요. 근데 그런 것 치고는 그 여자랑만 잘 다닙니다. 근데 정우성 씨의 그 행동들, 뭐 애는 누가 낳고 사귀는 건 얘랑 사귀고 DM은 얘한테 보내고. 제 생각엔 돈 때문에만 그 여자의 남편이 안 되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사는 게 재밌으니까. 앞으로 정우성 씨가 더는 또 다른 미혼모를 만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면서 토닥거려주는 안고 있는 사진 찍었으면은 자기가 미혼모를 만들지 말아야지. 제 생각에요. 정우성 씨는 회개 못합니다. 이 사람 종교를 알아보니까 무종교더라고요. 무교인 게 이 사람에겐 편하겠죠. 기독교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기독교인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류의 사람들이요. 자를 보는 시선이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보는 시선이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고 자신의 추악한 욕망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진심으로 마주하지 못합니다. 책임을 다한다?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는지를 진심으로 깨달아야지 책임을 다하죠. 그죠? 근데 자신이 뭐가 그렇게 잘못했는지를 모를 겁니다. 아니, 모르려고 하겠죠. 모르려고 할 겁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은 회개를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 이 사람들이 갈 곳이 한 곳밖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디죠? 지옥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를 못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보기를 원치 않는 거죠. 내 죄가 뭔지는 알아요. 근데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로마서 얘기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심판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래요. 자신의 죄로부터 또 자기가 저지른 죄의 결과로부터 회피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제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지른 이제 지가 흘린 피는 지가 닦아야 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흘린 피는 내가 닦아야지. 내가 저지른 죄를 내가 처리하는 그 고생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과 선지자로서 앞으로 하나님에서 희생하면서 살아야 될 일이나요. 제가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님에서 희생하는 게 더 커요. 더 힘들어요. 하나님에서 희생하는 게 더 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려는 거는 하나님의 사는 것보다 쉬워요. 회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죄를 저지러 오는 시간과 앞으로 하나님에서 살아갈 시간 중에 어떤 시간이 더 많겠어요? 대다수의 경우는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시간이 더 많을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기회들이 더 무궁무진할 겁니다. 그리고 또 감당해야 될 십자가도 더 무겁겠죠. 자신이 저지른 그 기억나는 몇 가지 죄를 뉘우치고 그거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미래가 더 무거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과거에 저지른 거에서부터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서 살겠다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조차도 뉘우치거나 복구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미래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완벽한 위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완벽한 위선이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한테 와서 하나님에서 살겠다고. 저를 섬기면서 살겠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8살짜리 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애 얼굴을 8년 동안 안 봤대요. 8살 된 애가 있는데 8년 동안 애를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찾아가지도 않은 거예요. 뭐죠 이거? 제가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아이 생각 안 나세요? 그랬더니 안 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빠가 되면 다 이런가? 이 사람이 이런 건가? 제가 그래서 이제 오 하고 물음표를 딱 찍었어요. 이런 류의 사람은 처음 만나보거든요. 책임지지 못할 여자 만나서 피임에 실패해서 여자애를 낳았고 그 여자가 낳는 아이에 대해서 자기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 쇼부를 잘 쳤겠죠. 입을 잘 털어가지고 8년 동안 애를 안 만나고 살았어요. 근데 이 남자가 8년 뒤에 또 여자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도 야, 너 다윗도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난 네가 지옥 갈 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거든. 한번 진심으로 회개해 보도록 노력해 보지 그래. 진짜 네가 회개했다면 여자 문제는 좀 접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진짜 네가 회개했다면. 제가 그렇게 이렇게 조언해 줬거든요. 같은 죄에 계속 휘둘리지 말고 진짜 회개했다면 그 죄로부터 잠깐 돌이키라고. 하나님 그렇다고 너더러 평생 너는 독거노인 되라고 얘기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진짜 네가 돌이켰으면.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그 여자랑 잠수 탔어요. 자신의 과거의 죄를 복구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에서 살겠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정말로 거짓말이고 위선입니다, 여러분. 그 8살짜리 아이는요. 걔는 뭘 잘못했어요? 걔가 뭘 잘못했어요? 걔는 뭘 잘못했길래 아빠 없는 가정에서 자라야 돼요? 왜 아빠 얼굴 한번 못 봐야 돼요? 왜 잡을 아빠의 손이 없어요? 왜 자신의 목마를 태워줄 남자가 없어요? 왜 돌아오면 문소리를 들리면 달려가서 안길 남자가 왜 없냐고요? 왜 걔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혼 100번 양보해서 이혼할 수 있다고 쳐도 얘한테는 최선을 다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애를 기르고 있는 엄마에게도 그 아이에 대한 양육자로서 최선을 다해줘야 되잖아요. 힘들지 않도록. 근데 8년 동안 얼굴 안 봤다. 최태현 씨 같은 경우는 애들이 다 컸으니까. 다 컸잖아요. 다 컸으니까. 얼마 전에 또 최태현 씨 애들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이래 궁금해서 쳐봤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최태현 씨의 노소영 씨 사이에서 나온 3명의 종교를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아들이랑 다정하게 웃으면서 어깨동무하고 있는 사진이, 최근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그 기사 제목이 소송은 소송이고, 그냥 아들이 엄마 편을 들면서 탄원서를 썼거든요. 엄마 편을 들면서. 하지만 아빠랑 이렇게 사이좋게 이러면서 보면서 뭐지 이 사람들? 소송은 소송이고네 진짜. 참 재밌는 집안이다. 저는 다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들이. 어떡하겠어. 벌려놓은 게 많은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사람 앞에서도 회개가 안 되는데 하나님에게 회개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 회개란 정직한 인간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이 참사를 복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다시는 그 죄 가운데서 살지 않기로 평생을 작정하고 싸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나 일어나죠. 같은 죄에 반복해서 빠지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그걸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더욱이나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건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회개했다고 하면서 살인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칼만 봐도 무서워야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자신의 무지와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을 일으켰습니까?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그 죄를 갚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 인정해주고 내 제자로 써줄게 라고 했다고 땡! 바울이 이런 태도를 갖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죄를 다룰 때 어떤 태도로 죄를 다루었습니까? 바울이 죽기까지 어떻게 자신의 죄와 싸웠고 자신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았습니까? 우린 잘 알죠. 어떻게 사도 바울이라는 인간이 2000년 전에 일어나서 유럽을 복음화시켰는가? 오죽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는 바울이 세운 종교다라고 말할 정도로 한 사람이 그렇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는가? 자신의 죄값으로부터 어떻게든 복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간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용서해 줬어. 근데 네가 뭔데? 이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밀양에서나 나오는 그 태도죠. 밀양에 나온 범죄자가 자기가 죽인 아이의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죠. 전 용서받았어요. 아이 엄마가 그 말에 충격을 받잖아요. 자기는 그 아이를 잊고 그 범죄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사람 애한테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난 용서받았다고. 아니, 내 아이가 죽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 신앙을 저버리잖아요. 예수 못 믿겠다. 이런 사람 믿는 예수라면 내가 믿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거짓말이야 이런 노래 틀잖아요. 예배하는데. 너네들이 믿는 예수 다 가짜나 보인다. 너네들의 신앙 다 가짜나 보인다. 죄를 저지르고도 의인인 양 당당하게 사는 건 회개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실족할 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적어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는 줘야죠. 정말 반성하시나 보다.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나 보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누그러지도록 그러한 삶이 회심을 한 사람의 아주 기초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회개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모두들 다 자신의 죄의 값을 짊어지고 주님께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회개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용서받았다고 말하기는 쉽고 반대로 정말 그 죄값을 갚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회개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그러한 회개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가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도 인정하기를 저 사람은 정말로 반성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게 참된 회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망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정말 잘못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발견한다면 돌아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빌 줄 아는 그러한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